세계 10대 뉴스를 보니까 대부분 김정은의 핵 개발 이걸만큼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어떤 말씨름, 그것은 씨름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전쟁, 이 평화가 깨어지는 그런 대단히 위험한 그런 두려움, 그런 위기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많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씨름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 우리 가운데 2017년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 사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가서 평화를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2017년도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2050년을 목표로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라는 중국의 꿈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시진핑 주석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국회에서 한 25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통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감동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25분 동안 한국의 70년 가까이 되는 한국사에 대해서 다 외워서 기억을 해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큰 나라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감동을 받기보다는 그만큼 이 한반도가 이 세계 정세에 참 중요한 위치로구나, 그만큼 우리 한반도가 위기 상황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젊은이들은 삶과의 씨름 속에서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난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어. 나에게 기회가 없어. 그래서 소망이 없어. 이런 사회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참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했던 그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원전 한 600년경 정도 됐는데, 당시에는 아수르라는 대국가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먹히고 만 상황.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아수르에 끌려가서 혼혈민족으로 섞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 역시 좀 아슬아슬한, 참 촛불이 꺼질까 말까 하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남쪽에는 이집트,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흥국 바벨론이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대 땅에 한 선지자 하박국이 백성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인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할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그래도 난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이 하박국은 지금 이 시대를 부둥켜 안고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주로 질문과 하나님에 의한 대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하박국은 끌어안다, 씨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옹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름 뜻에 걸맞게 이 시대와 씨름했던, 그러나 시대를 끌어안고 믿음의 씨름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참 그 시대는 아픔, 참 어려움, 힘듦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그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하박국의 질문, 그래서 5절에서 11절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 그리고 2장에는 하나님부터 오는 또 다른 응답, 그리고 3장에는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질문하는 학생이 비교적 모험생인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알고 있어야 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역시 질문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죠.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저 그 세상을 붙잡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박국서를 정리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믿음의 씨름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화초가 온실 속에서 자라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죠. 세상에 씨가 뿌려져야만, 세상의 땅에 뿌려져야만 그것이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 믿음의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믿음의 실현을 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과 씨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과 씨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부둥켜 안고 역사와 씨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하박국서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스라엘은 지금 폭력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그냥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대부분의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하박국 선지의 특징은 이 백성에 서서 우리 편에 서서 이 성도들의 편에 서서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많은 질문을 대신해서 하박국은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번 국내 뉴스 중에도 한 가지 세월호 인양이 뉴스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왜 세월호는 그렇게 잊혀지지를 않을까? 물론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는 의문으로 남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문투성입니다. 도대체 왜 침몰했을까? 왜 구조가 지체되었을까? 해경은 9시 반에 와서 10시 17분까지 도대체 왜 구조도 하지 않고 왜 가만히 있었을까? 왜 미군 구조 헬기가 와서 구조를 해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을까? 또 해군의 그 구정이 온다고 했는데 왜 그것마저도 오지 못하게 했을까? 왜 그 시간에 대통령은 7시간이 넘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왜 또 인양은 지연되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질문을 할까요?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나도 역시 할 수 없이 악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으십니까? 더군다나 그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이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고 우리를 이렇게 착취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화로나마 슈퍼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슈퍼맨이 나타나서 나를 좀 구원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열망을 담고 이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배트맨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힘이 생기면 타락한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슈퍼맨 역시 타락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슈퍼맨 역시 그의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고 그 힘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자는 또 한편의 영화를 만듭니다. 배트맨과 슈퍼맨. 그래서 배트맨과 슈퍼맨이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가를 놓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힘의 끝은 도대체 무엇일까? 폭력의 끝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힘을 절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절제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사업에 부도가 나면 가장 첫 번째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에 막 기도하다가 얼핏 드는 기도 제목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주님, 1등은 아닐지라도 2등이라도 당첨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이 급한 불을 다 해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12여 년 전에 교회 개척을 하면서 한 서너 명, 대여섯 명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명이 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매일 문을 보고 있습니다. 한 명의 성도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 큰 교회에서 한 10명만 청년들을 보내주면 참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을 터인데, 빨리 성장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10명의 청년, 20명의 청년을 하나님께서 무더기로 어떤 교회에서 보내준다 할지라도 나는 아마 그것을 감당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친구 중에 그런 아주 컨닝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는 있습니다. 그의 컨닝의 이 기술은 뭐 슈퍼맨 정도가 아닙니다. 컨닝으로 고려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1년 만에 그는 거기서 퇴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무지 쫓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컨닝을 해서 이번엔 서울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더 이상 또 서울대 역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그 실력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명예와 많은 권력과 많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4절 읽겠습니다.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를 보십시오.
그냥 서로 잘났다고 물고 뜯고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권력, 자신이 다음 내년 지방선거에 뭔가 유익이 될까 하는 그 말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자주 우리는 다툼과 분쟁을 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지일은 하지 않고 왜 맨날 싸울까? 왜 맨날 분쟁만 할까? 마치 조선시대처럼 나라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한마음 뜻이 되어져서 위기를 극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도무지 왜 저들은 끊임없이 싸워만 할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설교는 많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도 설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뭘 쳐도 다 나옵니다. 어떤 본문을 쳐도 그에 관련된 설교는 서너 편, 대여섯 편, 10편, 20편, 100편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없다는 것이죠. 홍수 가운데 먹을 물은 없는 것처럼 공의가 시행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지금 왜곡되고 있습니다. 동지 이 땅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별명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 그만큼 그 시대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눈물의 선지자를 그 땅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낭독하여 읽게만 합니다. 근데 그 신하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왕 앞에 불 피운 난로가 있었어요. 이제 이 신하가 서너 칸을 읽습니다. 뭐 당시 그 두루마리는 글자가 크니까 서너 칸을 읽어도 종이가 많이 지나가겠죠.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서기관의 칼, 그 면도칼로 그 두루마리를 찢습니다. 그리고 찢어서는 그 화롯불에 던져서 태웁니다. 그리고 신하가 또 서너 줄을 읽으면 찢어서 또 화롯불에 던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었던 신하들 역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옆에서 권면하겠죠. 그래도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왕은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왕자에게 시켜서 한마디로 자기 아들에게 시켜서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했던 것이죠. 아무리 왕일지라도 자기 아들을 그 영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세계에서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몰아버리지는 않을 터인데 믿지 않는 사람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 왕, 그 백성, 그 신하들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을 합니다. 어떤 응답을 할까요? 그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주십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너에게 더 큰 희연을 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메시지를 하박국을 통해서 전합니다. 1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워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버리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버리겠다.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보고 또 보라는 것입니다. 보고 또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고 또 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흐름을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똑바로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련 속에서 허우적거려서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마치 한국전쟁 때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어떤 아이가 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피난길을 갑니다. 막 달려갑니다. 막 폭탄 소리가 들립니다. 이 아이들 입장에서 어떤 상황인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의 굉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뭐 뛰어라, 달려라, 도망쳐라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근데 그 상황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만 보입니다. 먼지, 그리고 추위, 뭐 이런 것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아이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입니다. 혼란입니다. 아주 굉음, 뭐 이런 것들밖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어떤 상황인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은 바로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고통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 질병을 나에게 주시는지, 나에게 왜 이 부도의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지, 나에게 왜 이런 힘든 삶을 허락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괴로울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병이 걸려도 뭔가 그 진단이 되면 안심이 됩니다. 근데 진단이 안 되면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아프긴 아픈데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는 것이죠. 마치 그것과 같은 것이죠. 그때 이 아이가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들어다가 이 자신이 미고 있었던 이 보재기, 이 배낭 위에다가 아이를 앉힙니다. 그때 아이는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립니다. 하나님 위치에 올라갔을 때 이제 모든 시대를 분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상황과 내 환경 가운데 매몰되어져 있을 때는 도무지 분별되어지지 않았던 것이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시대의 흐름이 읽혀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 가면 미니어처 원더랜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쿰빈젠 공항 그 미니어처가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가면 동영상도 있는데 실제로 비행장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비행기가 날기도 하고 비행기가 착륙하기도 하고 이 비행기가 또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모든 상황들이 똑같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공항 스케줄에 따라 반응하는 그런 미니어처 공항이 그 안에는 있습니다. 약 500만 달러가 들였고 한 6년 동안 그것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왼쪽 위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이 그 미니어처를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실제 합성 사진이 아니라 미니어처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항 전체를 한 사람이 눈으로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수속을 받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입국 수속을 받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국 수속장부터 비행기 타는 데까지도 벌써 한 20분 이상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미리 조치를 할 수 있었겠죠.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미니어처 보듯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한 30여 년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회가 돌아가는 흐름을 대충 느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사회를 리타이어하고 내가 스스로 정리했더니 오히려 그 사회 흐름, 이 직장의 이 흐름들이 마치 미니어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옛날 돌아보면
10만 원이 올랐네, 8만 원이 올랐네, 오늘은 3%밖에 안 올랐어, 뭐 7%밖에 안 올랐어, 이렇게 타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들이 참 별일이 아니라는 거죠. 뭐 10만 원이 오르고 누가 과장을 뭐 1년 먼저 지급해서 2년 먼저 지급해서 뭐 3년 먼저 지급, 그때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것만큼 직장인에게서 중요한 일이 없죠. 진급 그리고 월급이 몇 프로 오르냐.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그것이 아주 작은 일, 대수롭지 않은 일, 그냥 인생으로 따지면 한 먼지와 같은 작은 일인데 왜 그때는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싸우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린 이 생을 미니어처 보듯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당장의 회복보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눈높이에 올라가야 합니다. 물론 그 높이까지 올라갈 수는 없겠죠. 우리는 주님의 등 뒤에 올라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보고 또 보라. 그리고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버리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내가 버리겠다. 그 두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 두려운 일이지만, 지금 힘든 일이지만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세상에서의, 세상 사람이 겪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묘미인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그 너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이 현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미미한 존재였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열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지금 아수르의 그 지배를 벗어나고자 기도하는 하박국. 근데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또 다른 더 강력한 나라를 너희 땅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아주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마치 지 것처럼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응답이 도대체 무슨 응답이 이런 응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 한국전쟁이 기억이 납니다. 이 소련을 등에 업고 이 북한군이 남한을 밀고 들어옵니다. 서울을 침공합니다.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갑니다. 그때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합니다. 다시 이제 북한군을 몰아내서 압록강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중국 인민군이 몰려 내려오는 그런 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중국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을 합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고속철도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철도 1km, 예를 들어서 1km를 철도 공사하는데 유럽에 비해서 상별밖에는 가격이 들지를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세 개의 노선을 지금 그들은 깔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유라시아 노선입니다. 런던, 파리를 거쳐서 베를린, 모스크바를 거쳐서 이 우르무치까지 오는 그 노선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아시아 노선입니다. 터키,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르무치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노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범아시아 노선은
베트남, 캄보디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우리가 자주 가는 싱가포르까지 이어지는 그 노선을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이어서 중국이 이 세계를 경제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이 소를 뻗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 시대는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 멀리 있었던 그 강대국 미국은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강대국 중국은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이웃이 참 힘든 것이죠. 뭔가 항상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중국이 대하는 것과 옛날 미국이 대했던 것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우리를 대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국 대륙의 어떤 끝자락에 있는 그 한반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기도를 해야만 하는 민족입니다. 믿음의 씨름을 해야만 하는 민족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힘이 붙이자 이제 일본을 재무장시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력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마치 당시에 그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와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1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또한 1장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믿지 않는 그 이방 나라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십니까?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민족이 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왜 조용히 계십니까? 하박국서 1장 1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이 악한 민족은 앞으로 있을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착한 백성은 유대 땅 자기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기도를 했을 때 아차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 믿지 않는 저 사람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나를 이렇게 핍박합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순간 내가 착한가? 내가 진짜 제대로 믿나?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씨름을 하던 그 하박국, 갑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시야가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수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불평하고 불만하던 이 하박국은 내가 언약 백성이긴 한데 내가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진짜 의로웠나? 내가 저 이방 사람들에 비해서 좀 난가? 저 교회도 다니지 않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뭐 좀 난 게 있나? 가만 따져보니까 난 게 별로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고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결론을, 스스로 내렸던 결론을 좀 미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한번 기다려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망대라는 것은 이 성에 세워진 높은 곳이죠. 그것은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잘 보아야 하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곳, 그곳에서 내가 주의 음성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어려움과 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상황을 벗어나서 더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기다려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시련이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난 너머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상황 너머에 어떤 다른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장 2절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가만히 점잖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아주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강렬한 메시지로 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 급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위급한 일도 올 것입니다. 또한 그 너머에 뭔가 좋은 일도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오는 거야. 마치 나쁜 일이 먼저 올 것인가, 좋은 일이 먼저 올 것인가, 막 서로 경쟁하듯이. 그러나 지금 현실은, 이 사박고 있는 상황은 나쁜 일이 더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뭔가 좋은 일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 좋은 일을 기다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일이 올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죠. 2장 3절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되어지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보다는 늦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더디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주 묘하게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 4절,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는지는 오늘 송구용신 예배 때, 송구 예배 때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힘든 일과 또한 좋은 일이 함께 달려오고 있음을 바라옵니다. 주님, 우리 그때를 기다려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오고야 만다. 그러나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